10월 둘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영광드림 이 교회 성전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나요? 나는 매일매일 밤낮 없이 이 성전만 생각한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의 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성전을 향하여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영광드림 지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물단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
오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의 집에 가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께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께 힘없는 자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하오니 이 땅 축복
대로가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오니 영광드린 지체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과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일본 선교를 위해 일정안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지금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헛된 것들 바라보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 모든 악한 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더 닮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주님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오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위하여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담아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지직거리네. 끝났나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뻗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메시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또 메시아 예수님께서 또 어떠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 요즘 노벨상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노벨상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노벨상은 스웨덴 출신의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자신의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1901년부터 상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상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경제학, 문학, 평화 6개 부분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들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인, 지성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근데 이 노벨상을 각 국가별로 수상한 그 순위를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미국, 영국 쭉 보니까 일본도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으셨군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평화상은 아주 좀 후대에 생긴 거고, 이거는 좀 기초과학, 전문 과학 분야가 아니어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분 있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이 전체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22%나 노벨상을 차지하고 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튼 지식인, 지성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사가 있죠. 미국 항공우주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인 우주를 개척하고 탐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아주 간단한 지식, 이 지식을 모르면 참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교통법규를 모르고 우리가 운전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벌금을 물게 되고, 또 과태료를 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를 또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범죄가 계속 쌓이면 경찰에 이제 검거가 돼서 구치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없으면 이 시대에 먹고 살기도 힘들죠. 또 지식이 없으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 돈도 빼앗기게 됩니다. 현대에도 지식이 있어야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또 마찬가지로 지식이 있어야 돈을 절약하기도 합니다. 이동통신요금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이것도 다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또 해외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 법을 모르고 그 나라에 여행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벌금도 물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신앙인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규를 알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중요성,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마이너스 120년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 이 영원히 잘 살기 위한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이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걸 영어 NIV라고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탁월한 위대함,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 위대한 지식이다. 가장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것, 영원한 지성인, 영원한 지식인이 되는 것은, 영적인 노벨상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자라가야 되느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도 지혜와 지식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그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혜, 그런 것을 더욱더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대받지 못하셨어요. 요즘은 그 임산부 우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산부 우대 가게도 있고 뭐 임산부석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대받지 못하고 가장 천한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 그 냄새나고 그 춥고 어둡고 사람도 가지 안에서 그냥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서 말구유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잣집 출생이 아니시죠. 또 최고의 호텔에서 투숙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가는 도시마다 최고의 호텔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잠도 푹 잘 자서 다음날 잘 일찍 일어나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최고의 것들을 이 땅에서 예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노숙하면서 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 주로 겟셋마네 동산 산에 가서 밤에 거기서 야숙하면서 노숙하면서 거기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사역을 빨리빨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 천리마, 적토마, 그런 엄청난 교통수단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자동차를 저에게
벤츠 좋은 거를 막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사역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또 두 발로 힘겹게 걸으시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 시대 우리의 왕과 같은 어떠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까요? 첫째, 부유한 집안 출신, 문벌과 학벌이 좋은 사람, 또 풍채가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나의 대통령, 나의 왕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가난한 집안 출신에 문벌도 학벌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풍채도 없어, 아름답지도 못해. 여러분은 1번을 찍겠습니까? 2번을 찍겠습니까? 대부분 1번을 찍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1번 같은 대통령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번 같은 왕, 2번 같은 대통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여호와 팔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여기서 보면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은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또 문벌 없는 자, 아름답지 못한 자,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어제 밤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테러 집단하고 이렇게 전쟁 중이다. 하마스에서 막 로켓을 5,000발 또 플러스 2,000발 해가지고 엄청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이스라엘이 또 이제 그의 보복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또 주님의 또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에 대한 고통, 질병에 의한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내가 예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실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누군가 100억을 주겠다, 그러한 제안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억을 포기하고 교회를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을 수여해 주는 그곳에 가서 100억을 받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와야죠. 당연히 교회 와야 되는데, 두 번째, 만일 교회에 오면 벌금, 과태료 100억이 부과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두 번째 질문에는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벌금 100억이다. 집 다 차압당하고 다 전 재산 뺏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교회에 오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열심히 좀 기도해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미 이제 우리는 그 수준에 이제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는 가장 귀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달려가셨는데 우리는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 재산이 빼앗긴다. 내 재산이 이제 증식되는 거는 안 돼도 괜찮은데 빼앗기는 거 우리는 또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수준도 이제는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또 이러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를 좀 이렇게 잘 지식적으로도 깨닫고 더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또 5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58장에서 가르쳐 주기는 안식일에 너의 길로 행하지 말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라. 또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축복을 받은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화 2016년도에 나온 불의 전차,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델이 실제 인물입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이분이 주 종목이 원래 100m 선수였는데 이 100m 경기가 주일날 경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희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가 어떻게 한낱 자기 개인의 신앙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하고 어떻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저런 나쁜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이분은 자기의 신앙 때문에 이러한 자기가 금메달을 따면 자기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대신에 다른 날짜에 열리는 400m에 도전을 합니다. 자기 종목도 아닌데 이 400m에 나가서 이분이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거기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그때 주일날 1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묻혀졌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다시 행했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에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는 영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이 작은 영광드림교회 교인들도 이 에릭 리들이라는 이분의 이름을 정말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이 에릭 리델 선교사님도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럽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보너스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 우리 왕이라고 보내어 주셨고 우리 메시아라고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찔림을 받고 상함 받고 징벌을 받는데요. 누가 그런 왕을 원하겠습니까? 아니 왕이라고 한다면 나를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대적을 찌르고 대적을 물리치고 적군들을 다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왕을 보내어 주셔야지. 하나님은 우리 반대로 우리에게 왕을 보내 주셨는데 그 왕이 원수들에게 찔림당하고 상함당하고 채찍이 맞는데요. 이런 왕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 인생 가운데 막 슬픔 당하고 질고도 당하고 징벌도 당하고 고난도 당한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디 해외여행 가면 좋은 호텔도 가고 차도 막 좋은 차 이렇게 주님이 다 보내주시고 그거를 원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잠깐 120년 사는데 이곳에서 너희가 너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그 슬픔도 좀 감당할 줄 알고 또 질고도 이렇게 감당할 줄 알고 서로 위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게 수준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러고 하고 싶지만 아직은 이렇게 우리 수준도 안 되고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또 계속 그러한 마음을 좀 추구하려고 하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더 이렇게 자라가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뭐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쾌락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를 실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셨냐?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볼 줄도 모르고 잘 듣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스스로를 절대 보호할 수 없는 늑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보면 늑대, 곰, 표범, 막 호랑이 그러한 존재들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하고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 양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더 지혜롭고 그들이 더 포악하고 더 막 계획적이고 더 똑똑해. 세상적으로 더 똑똑해. 우리가 양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도와주시냐?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주셨다. 죄악을 담당시켜 주셨는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허물, 죄악, 한마디로 오물, 우리 마음의 오물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면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쓰레기 봉투에 하나 담아도 막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먹고 남은 음식, 뭐 하루하루 이렇게 쓰레기들, 우리 나 때문에 생기는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리는 이러한 마음의 오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배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런 오물들을 또 하나 둘씩 또 여러 가지들 이렇게 꺼내어 주시고 또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오물도 깨닫고, 또 예배 자리에서 또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이게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감동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 그러한 가사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이렇게 찬찬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걸 통해서도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오물들을 또 깨닫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 또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평소에 사역할 때도 그러셨지만 또 빌라도 앞에서 고난 받으시고 신문 받으실 때에도 할 말은 많으셨지만 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한 양같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이 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처벌하거나 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놀라운 논리적인 구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능력,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변호사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한 양같이 입 다물고 계셨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안 했고 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막 다른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억울하게, 그럼 우리는 참기 어렵잖아요.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마음의 쓰레기들이 올라오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더 닮아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닫고 그것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날마다 더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좌편 우편 강도와 함께 세 명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때 십자가형에 처한 자들의 시신은 또 그들만의 그러한 악인들이 거하는 그러한 시체 처리 장소로 보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그러한 악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과 똑같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순순히 그 응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자기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은 부자였으니까 좀 좋은 그런 무덤을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수님의 일생을 쫙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신 그 모습까지 그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그동안은 그는 해서 예수님이 주어였다면 10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생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예수님의 일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성취한 것이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지식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생을 살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영원한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이동하고 사역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1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신 그 뜻을, 그 계획을 알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오물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마음의 오물들을 우리가 더 제거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해져서 깨끗하신 하나님의 마음, 깨끗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잘 분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크리스찬이지만 이 마음의 오물을 제대로 막 완전히 다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뜻을 너무나 조금밖에 이루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천국에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그 어리석은 양 같은 삶, 그러한 양 같은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자기 영혼에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막 피가 줄줄 흘러내려서 눈에도 피가 막 다 들어가서 앞도 제대로 쉽게 보지 않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고통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 또 마리아를 보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막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막 부들부들 저것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내 고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하기 쉽잖아요. 우리들도 뭐 좀 이렇게 자기에게 어떠한 급하고 중요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은 안 보이고 뭐 그 문제하고 그 상황하고 나밖에 안 보여. 그래서 막 계속 그럴수록 막 나 자신을 내가 찌르고 있고 막 그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그런 극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이 제대로 이렇게 핏물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보고 또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도 보면 12절 끝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야,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나를 막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어렵죠. 네.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상황 가운데 뭐 주님 이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나는 잘났어. 저 사람들은 못났어.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마음 자세를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주님 이러한 부조리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주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더 성숙한 기도자의 자리, 기도자의 모습을 보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 아직은 우리에게는 이게 수준이 더 좀 높은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 탁월한 위대한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더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지 못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셨고, 또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또 우리 마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과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게 봅니다.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일생이 나의 삶, 나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더욱더 존귀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더욱더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예수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열방을 위한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중보를 통해서 또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같이 함께 주님이 동역하신다. 또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동남아를 통한 북한 접촉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만 국가보안법으로 11건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러한 악한 세력들,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이 더 날뛰고 있다,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 것을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김정은과 푸틴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 주소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을 검거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편성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만날 수가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려고 하는데,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이제 트럼프에게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뭐 급해졌죠. 또 미국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또 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시진핑을 만나서 뭔가 좀 이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썸띵, 뭐 관계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계속 또 활발하게 지금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이 굉장히 싸우다가 또 다른 이제 내부에 적이 생기면서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협력하게 하소서. 중국의 부채 해결 노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의 해결책이 다 좌절되게 하시고 지도부가 분열하게 하소서. 브릭스와 독재 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중동 국가와의 1대1로 사업이 좌초되고 부채 늪에 빠지게 하소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대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연세중앙교회에서 특별 국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영상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0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오사카
선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7일은 1박 2일 동안 노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그 경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선풍기를 경품으로 받아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소리 안 나는 좋은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은 오산 수양관에서 우리 전체 교인들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러면은 오늘 헌금 기도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챙겨주신 이 재물들을 다시 주님 앞에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잘 귀하게 청지기적 신분으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부유하게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